읽은 본문으로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거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이 요동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임하는 놀라운 평화와 놀라운 절제와 놀라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 다시 이겨낼 수 있으리. 정말 하나님의 성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길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안에 사실은 신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요점들을 다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평생에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또 나중에 시편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 굴곡이 많았으나 그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 안에서 그 성전된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감정을 달아주시고 상황을 이끌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롭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강건하게 왔음을 아오니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됨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던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9장을 오늘도 이 새벽에 듣지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길이 이 다윗의 길처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노니. 성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그 다윗 자체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시작점은 그냥 함부로 시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공간에 대한 그 사모함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대한 사모함이 이런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관점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육체를 다르게 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그것을 제가 사모해요. 그러다 보면요, 제 육체를 제가 함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잘 쉬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돼요. 내 육체를 함부로 둘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을 향한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 들어갔는데 다 지쳐있고 나도 지쳐있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다 생각하면 거기서 진짜 한 톨 남은 내 체력을 그 가정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생각하면 그것을 사모하면 완전히 다른 태도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인격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천국의 속성 네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요 누룩과 같아서 모든 것을 부풀게 합니다. 모든 것을 부풀게 해요. 그 중에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천국이라는 것을 부풀게 해요. 성전을 준비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육체가 성전됨,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인 것, 또 교회 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기를 오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해요. 나의 삶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강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저도 이 교회 가운데 저의 사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그것을 순종해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사모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하셨어요. 사람은 좋아하면 그것을 반드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전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사모하고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향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하는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전을 사모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형성됨이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사모함은 자원함으로 연결됩니다. 사모하면 당연히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원하여 드림으로 이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성전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예배예요. 어찌 보면 솔로몬 때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마음속의 성전은 이미 다윗 왕 때 다 완비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다윗은 사실은 그 성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이들은 이 마음속에 성전이 회복되고 있더라. 주여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것이 성전됨이오니.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2025년 하나님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됨은 사모함과 자원함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적 고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정체성까지 나중에 연결됩니다.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원하여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지?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저는 이제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래 내가 억지로 자원하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가? 아, 믿음이 있구나. 중요한 고백이 있구나. 그거 아는 거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 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안에서 인생에 감사가 넘치며 만족이 넘치며 허무함이 사라지는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의 손을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감사함을 드리는 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기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한 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분은 이제 굉장한 이제 수학계의 업적을 이룬 우리나라 사람인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일정한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노력을 정말 많이 한대요. 그런데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 그 뒤에 말이 훨씬 더 인상적인데 그분들은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럽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인생의 열매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구나. 뭔가를 해. 근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 존재가 그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왜 노력이 자연스러워서 열매를 맺는가? 그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다 받았다. 받은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주께 드렸을 뿐이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한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형성되어지는 것일까? 15절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어려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다윗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떻게 우리가 이때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자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거류민과 같은 인생 거류민 우리가 정착민족이 아닌 거죠. 이미 정착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정착민족이 아니었던 우리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민족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착민족이 아니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여행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거기서 뽑아 오신 거잖아요. 여행을 시키잖아요. 여행을 시키다 보면 내가 이룬 것, 내가 모은 것에 내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야곱도 그의 집에서 떠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의 마음이 간절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생각을 해본데 다윗도 그 인생의 실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실수들이 언제 나왔냐면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나왔어요. 바세바의 그 모든 사건들도 자기가 가졌다고 했을 때, 다 이루었을 때, 괜찮다 이 정도면 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 그때 그렇게 되었어요. 인구조사 했을 그때에도 인생의 노년기에 내가 얼만큼 내 인생을 잘 살았나.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출 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정착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알았죠. 내 평생의 정체성은 거류민과 같아야 된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가면 청지기와 같은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맡은 자의 삶.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언제 자녀들을 향해서 실수를 했고 언제 자녀들을 향해서 성공했는지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분명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괜찮았고 내 것이다. 자녀들이 저래서 내가 정말 좀 창피하다. 어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을 때 대한 자녀의 선택은 자녀를 굉장히 압박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잠시 맡은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거류민과 같은 인생을 산다. 이런 정체성에서부터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주 깊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제 인생이 다윗과 이 거류민과 같다는 이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윗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18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한번 따라가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자,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이 된다든가 여러분 목회의 대상이 된다든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좋겠다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게 하소서. 제가 사무 초원에 보면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심중에 이 마음을 영원히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이 그들의 심중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영혼 만날 때마다 그냥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판단이 그들의 삶을 향해서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디 모임할 때마다 소그룹 모임할 때마다 앞에 우리 성도인들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성도인들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두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없는 듯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리니 주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청소년들이 심중에 영원히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준비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담으니까 이 솔로몬을 향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자 우리 27절 말씀 27절 28절 읽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으시는 또 분들도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다스릴 기간 40년이요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이제 역대상 이 마지막 장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아십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그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뭐 그의 인생이 잘못이 없었나요? 그의 인생에 실수가 없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사실 우리 인생을 다 담고도 남을 만큼의 굴곡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 굴곡이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또 다윗을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다윗처럼 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내가 다시 세워갈까? 다윗의 길로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이 신약적인 모든 것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 다윗의 이 왕국, 다윗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사오니 주님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자,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을 축복하세요. 주님 나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내가 죽음의 위협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윗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